오늘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고 있죠. 킹덤 퍼스트라는 큰 대주제 아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주제인 목수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촌구석 목수 출신이십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어떤 누구든지 자신에게 찾아오는 누구, 성별, 지위, 연령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나다나엘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 때 이름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 나다니엘 이렇게 써갖고 나만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저한테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발음도 안 돼요, 나다나엘.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반대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름을 얼마나 부르기 힘들까? 유동우 이러겠죠, 유도누 이러겠죠. 돼지 돈자 써서 미안해요. 차라리 비난을 해요. 재미없으면 내가 비난을 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아무 반응 없이 그러면 나 많이 힘들어요. 잘 우우하라고. 자, 화른다고 진짜 하죠? 네,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생각들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편견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보기가 쉽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죠. 먼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아시는 분? 성은 바시고요, 이름은 돌로메시입니다. 그렇대요. 도 아니고 뭐 어쩌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 알죠? 네, 그분이 이분이에요. 네, 좋아요. 점점 우리가 호흡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사람은 일단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근데 갈릴리가 그냥 동네 이름이 아니라 갈릴리 안에서도 여러 동네가 있겠죠. 오늘 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온 사람 빌립, 그 친구인 빌립은 어디에 살았대요? 베세다 지역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성남시 중원구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갈릴리 베세다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갈릴리 어느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어디요? 가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 지역이에요. 가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죠? 초콜릿. 초콜릿이 우리나라 말로 가나 아니에요? 미안해요. 네, 그만할게요. 갈릴리 가나 출신. 나도 나한테 방금 했어.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셨던 예수님. 네, 성경 얘기하면 아무 반응 없고 가나 이런 거 얘기하면 우우러고.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안드레는 누구를 찾아갔는지 알아요? 체드로 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먼저 찾아갑니다. 네,
이러면 설교가 길어져요. 설명이 가야 되니까. 아무튼 예수님을 안드레와 빌립이 먼저 만나요. 그런 다음에 안드레는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가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와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나다나엘도 빌립처럼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기대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이 이런 거죠. 나다나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우리 그분 한번 만나러 가보지 않을래? 너가 기다리던 그가 맞아. 내가 받고 내가 보증할게. 우리 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 그 빌립이 만났던 이 세상의 어떤 소문과 소식보다 가장 기쁘고 완전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선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진리가 전해졌죠.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전해졌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46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대답을 해요. 굉장히 건방지죠. 똑같은 성남시 사람이 중원구 살고 수정구 살고 분당 산다는 이유로 중원구를 무시해? 제가 그랬어요. 수정구 살던 나한테는 중원구는 그런 동네였어. 무섭고 후미지고. 진짜로. 정말 어이없어 누구야. 어이없어 누구야. 성남 출신. 야, 물론 나도 달동네 사람인데 태평동 살고 수진동 살면 똑같아. 근데 중원구는 무서웠어요. 종합시장 못 지나가요? 형들한테 불러요. 드려요. 인사하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안 넘어오는 동네였어요. 후미진 동네. 이런 동네라고 여겼던 거예요. 어디 가요? 나사렛이요. 후미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어떤 편견이 있었던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중원구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장가 가기 전까지는 중원구에 살았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 동네라는 곳에 기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47절 말씀이에요. 그를 보고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간사한 것이 없대요. 남을 속여 먹지 않고 그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 처음 나를 봤는데 이런 사람, 이렇게 나한테 평가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충성을 다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런 방법을 쓰시면서 전도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진짜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자신이심을 이 말 한마디로 그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편견으로 가득했어요. 그런 편견으로 가득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그에게 편견을 감추려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래 한번 만나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왔는데, 그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그의 솔직한 마음을 인정하고 계시고 그가 정말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만남 이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라고 하는 그 나다나엘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나에게 오게 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 유대 문헌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서민들이 조용히 기도하거나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왜 그러면 무화과 나무였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본향을 상징하기도 해요.
스가랴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스가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서로 초대할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2024년 5월 26일 막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이겠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어디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본향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뭘 기다렸을까요? 완성돼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없거든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저는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누구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빨리 회복시켜주고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죠. 그런데 다 흉내내는 사람만 있었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기치고 다른 누군가를 현혹시키는 어떤 존재들만 나타날 뿐 진짜 메시아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하나의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조금 더 나은 선생님 정도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조용히 기도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를 즐겨 찾았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소문은 사실 그냥 뜬 소문처럼 또 하나의 자신의 마음을 회의로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또 그렇게 내가 재미없으니까 별걸 다 갖고 이제 분위기를 내가 더 웃길 거야. 기대해. 근데 내가 오늘 너무 크로마키 같지 않아? 아까 조 목사님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봤잖아. 초록색이 있나 없나. 혹시 색깔 빠지면 안 되니까 죄송해요. 나다나엘은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다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늘 기다렸는데 또 하나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대단한 인물 정도 하나라고 예수님을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건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에 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준비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의 상황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고백해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예요. 내가 먼저 그 영향력을 드러내야죠. 누가 그 영향을 드러낼 건데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내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반응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점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삶보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점점 식어져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래요. 오면 오는 거지. 그래요. 나는 오면 오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삽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기에 나는 거기에 더 집중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그러하지 않은데, 내가 그 나라를 온전히 기대하지 않는데, 내가 온전히 살아내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더더욱 그러겠죠. 그래, 별거 없잖아.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회의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간절히 찬양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나를 봐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제가 변하지 않는 게 보여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 보여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점점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면 오는 거지. 그게 언젠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지. 너무 막연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회의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빠진 우리는 습관처럼 예배하고요,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습관처럼 묵상을 해요. 습관처럼 묵상해요? 어떻게 습관이 묵상이 될 수 있지? 습관처럼 우리는 이곳에 와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다나엘도 습관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무화과 나무 아래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기와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그래, 얘네들도 여기 있으니까 만족하며 살자, 이 정도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반응은 단순히 자기가 태어나 살았던 동네 가나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벳세다보다 못한 나사렛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일단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서 오는데 나사렛에선 오면 안 되잖아요. 일단 왕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근데 그것보단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사렛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편견과 판단의 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바라보고 있었던 게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찾아오는 이 괴리와 이 공허함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겠죠. 그러니 더 차갑고 더 냉철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 뒤통수 맞을까 봐. 또 잘 따라갔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니까요. 그러니 빌립이 막 쫓아오서 하면 빌립이 쟤는 왜 이렇게 잘 속아? 라고 나다나엘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좀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기독교를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보듯 하는 사람이 많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조롱하기 좋아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자기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에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한다. 기독교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독교라면 나도 알아, 나도 다 알아, 내가 그 속에서 자랐어, 나한테는 맞지 않음을 진즉 깨달았지,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라고 말한다. 이렇듯 과거에도 현재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출신에 불과하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팀켈러 목사님이. 변화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 일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어디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그곳이, 내가 회의를 느끼고 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회의를 느끼게 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다나엘의 시선으로 보게 돼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오지 않는 메시아로 인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또다시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지치고,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돌아오고,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 반응대로 돌아오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회의론자가 되어버린 나다나엘. 그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다나엘 이야기를 좀 했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십니다. 몫으로 인생을 사시다가 비로소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선포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렇게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은 이 회개의 복음을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해요.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수많은 지역에서 몰려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모두가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시고, 그 집중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이 다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빌립이 만나게 돼요. 빌립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진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빌립은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요. 하지만 빌립의 생각과 달리 나다나엘은 너무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해요? 빌립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똑같이 나다나엘에게 우리 가서 보자, 와서 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공허하고 회의가 가득하고 특히 그래 교회 별거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교회 좋아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끌고 오세요. 그리고 앉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부끄러운데요. 내 예배를 어떻게 보여주지? 나다나엘이,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47절, 48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정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보았던, 따르려고 했던 그 어떤 선생보다는 더 나아 보여. 왜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본 대로 평가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누가 생각했을까요? 나다나엘도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건 나만 아는 마음이었는데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다나엘이 망했는데 큰일 났는데. 그래서 바로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서워서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저라면 그랬겠지만 나다나엘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나다나엘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가 회의에 빠진 이유, 왜 냉소적으로 이 예수인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고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 예수님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벌거벗겨진 기분으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회의에 빠진 이가 자신의 무기력을 직면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회의가 왜 찾아오나요? 우리 가운데 회의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원하는 대로 안 돼서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과정 이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봐요.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여러분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산 이후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만 보니까 에게 해봤자 소용없네. 그런데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도 직면하잖아요. 내가 회의에 빠진 이유를 직면하게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나다나엘이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건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냉철하고 냉소적이지 않으면 또 회의가 찾아올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회의라는 게 그에게 명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의에 빠져 그렇게 반응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47절에서 나다나엘을 보시며 예수님은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보라는 단순히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 꿰뚫어 보심이 언제부터예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때 보셨던 게 아니라 언제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그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49절과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구도자였어요. 구도자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진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기다리던 진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 것으로 나를 믿느냐?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줄 거다.
너가 기다렸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더 크고 위대한 걸 너에게 선물할 거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자 했던 결과를 봐야만 믿음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만 그게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께 우리가 드려질 때 거기서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본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본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여기 이 땅 갈릴리, 그래 이스라엘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이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온 우주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의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은 더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요, 자신을 알고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나다나엘이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나를 알아주는 이였어요. 그러니 나를 알아주는 이를 만나니까,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이를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데, 자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대로 여전히 나다나엘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고백을 더 바꿔가시는 거예요. 벌거벗긴 것처럼 느껴졌어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담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보게 하십니다. 회의가 찾아온 순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소망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난 안 돼, 난 안 돼의 회의에서 나와 같은 일을 받아주지 않는 세상을 향한 회의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의에 빠져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도 이런 회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맞아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딸이랑 처음으로 데이트를 해봤어요. 큰 딸이랑.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이는 밖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예요.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중간이 없어요.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가 먹고 싶은 걸 먹게 해주고 사고 싶은 걸 사게 해줬는데 사고 싶은 게 너무 커서 이렇게 몰았어. 고기를 몰듯이 내가 사줄 수 있는 것만큼만 갔어. 다행히 우리 딸이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걸 사줬어. 근데 아빠도 참 그냥 거기서 멋있게 사주면 되잖아. 물어봐. 사줘도 돼? 근데 우리 와이프가 빨리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돌았어. 한 2바퀴 돌았는데 대답이 없어. 자신이 없었던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거 쿠팡에 똑같은 거 있으면 사자.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왜 이마가 울고 있죠? 여러분 결혼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사줬어. 그리고 키즈 카페에 가서 막 실컷 놀아줬어요. 그 시간에 아무도 월요일 2시에 누가 키즈 카페를 와요. 나와 딸 둘이만 있었어. 그 넓은 공간을 우리 둘만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 아이가 거기 키즈 카페 가면 막 이렇게 막 코스 이런 거 도는 거 있어요. 막 어렵게 코스를 딱 돌아 보여주고 싶대. 아빠 제가 보여줄게요.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어. 막 보여줘요. 그걸 보는 내내 너무 좋았어요. 왜? 안 놀아줘도 되는구나. 농담이고 이만큼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일 거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했던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해 주세요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하며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회의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무엇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그걸 너에게 이루어주는 것으로 너가 나를 믿느냐? 아니, 나는 너에게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로 이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또 이르시되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하신대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이게요, 여러분? 사닥다리.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에요. 야곱이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치고 지친 우리의 영혼, 변화되지 않는 이 땅, 여전히 약한 땅,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그걸 바라보며 회의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회의에 빠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 왜 예배가 되지 않지? 왜 마을 모임이 쉽지 않지? 공동체 모임 재미없어. 있어, 여기 있어. 왜 살아내지 못하지? 거기서 여러분들 뭘 보기를 원하시나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한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회의에 빠져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너가 원하는, 너가 기대하는 어떤 무언가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가 말을 타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 세력을 전복해서 너가 원하는 나라를 완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다나엘아,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여줄 거야. 너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요, 은혜가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회의에 빠진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보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며 살자. 그게 바로 이 나다나엘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요,
팀 켈러 목사님이 평가한 것처럼 다 나사렛으로 여길 거예요. 기독교를요, 예수님을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다 나사렛으로 교회를, 예수님을 바라보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나는 안 돼, 그냥 회의에 빠져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습관처럼 예배하고 다 지친 상태로 예배해요. 기대해야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로 왜 나아가나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 곁으로 나아가나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무화과 나무라면 주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지도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같이 보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회의에 빠져 있는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대해야죠. 우리가 먼저 누려야죠.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만 나아갑니다. 조목사님과 이 목수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조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해석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말씀에 너무 도전이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런 회의가 찾아오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대입하면 돼요. 거기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가는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대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